반야반야반자제보살행심반야반 시조견온계공도일 제고액 사리자 색불이공공불이 색색적 공적 시색 수작 행식력 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식무 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 족법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고 이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곤심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포활리전도무 무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득안욕따라 삼약삼 이코지 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명 시무상주 시무등등 주능제일체고진실부러고설반 바라밀타유역설주알 아제아제바라 아제바 승아제 무지 사바하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 무지 사바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무지 사바 야야. 들양의 거리에 쳐져서야. 천지지역 오늘은 한국 불자들과 서로 얼굴을 보고 법문을 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법문 주제는 반야심경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반야심경을 우리는 대부분 독송합니다. 북방불교의 불자들은 반야심경을 대부분 독송합니다. 티베트인, 몽고, 일본 역시나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중국 역시나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일본, 한국, 을 비롯한 모든 불자들이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가장 먼저 설하셨습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끊고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여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수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본래 청정함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번뇌들은 일시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에
일시적인 번뇌로 인해서 본래 청정한 의식이 발현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뇌는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란다의 학자들과 스승들께서는 이와 같은 허물이 마음에 본래 존재하지 않음과 이러한 허물은 일시적인 것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허물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마음이 본래 모든 것의 실상을 아는데 그리고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입니다. 아무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깨닫는 데 있어 이와 같은 번뇌와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이러한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잘못된 것들을 서서히 줄여감으로써 궁극에는 모든 만물의 실상을 비로소 즉 무자성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란다의 대학자 용수보살을 비롯한 스승들께서 이러한 허물들이 일시적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청정했으니 이러한 허물은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의 학설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 바로 아리아데바 용수보살의 제자와 더불어 입중론을 지으신 월칭 보살과를 비롯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인도 사찰에서는 입중론과 형원 장엄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 역시나 어렸을 때부터 입중론을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중론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날란다 불교대학의 가장 뛰어난 스승들 중에 한 분인 세친보살과 무착 등을 비롯한 이러한 분들을 이 월칭보살께서는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하는 것을 봐도 명성과 이름이 높다고 해서 그분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논리로서 반박하셨습니다. 월칭보살께서는 자를 설명한 학설들에 따라 다른 학설을 인정하거나 이 논서와 다른 것을 달가워함을 버리도록 하라라고 마지막에 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반야부경을 인정하는 불교 국가에서 전부 다 믿고 의지하는 경입니다. 반야부의 가르침은 이후에 유식파와 중간파로 분류되었습니다. 대상과 주체가 결코 다르지 않는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 유식파와 주체 역시나 무자성임을 주장하는 중간파가 생겨났습니다. 월칭보살께서는 이름조차도 자성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가지의 근거로서 만물은 무자성임을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름 지어진 모든 사물이 부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은 매우 강력한 논리입니다. 바깥 내면에 어떠한 것들이건 모든 만물이 전부 상호 의존해서 의존하여 비롯된 것일 뿐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성을 깨친 성인의 깨달음은 세간을 부정한 것이 된다는 오류와 승리에서 발생함이 없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만물은 본래 공하다라는 부처님의 말씀 역시나 잘못된 말씀이 된다라고 한 이 네 가지의 근거를 봐도 만물이 무자성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논리와 근거가 있는 가운데 이 네 가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논리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중론과 같은 논설을 암기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을 암기하고 끊임없는 사유를 통해서 내가 보는 대상마다 대상에서부터 무언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자신의 집착과 자신의 고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대상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식학파와 같은 학파에서는 대상에서 무언가 남아야 한다. 즉, 그 주체의 의식에서 무언가 남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학파에서는 그러한 것이 무언가 남는다면 무자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 말은 무언가 대상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말은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색수성 행식 그리고 안이비설신으로서 인식하는 어떤 대상이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연연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작용을 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놔두신 색신과 부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법신, 이 두 가지의 부처의 모습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색신 역시나 부처의 32상과 80종호를 지니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의 모습 역시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과연 존재했는지를 탐구하고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입니다. 그저 이름과 소리로 대상을 지칭하고 있을 뿐 그 순간에 그 대상을 그와 같이 지칭한 것일 뿐 고찰해 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연연하는 그러한 고정된 대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이름하고 있을 뿐 대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육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러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들을 이름하여 비로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성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하여
이름 붙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대상에 어떠한 것도 연연할 바가 없고 대상에서부터 비롯된 바가 없다. 그래서 독자적인 것도 없고 독립적인 것도 없으며 단일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의존하여서 원인과 조건이라고 하는 다른 것에 의해서 비로소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에 우리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색이 공이고 공이 형색이다라는 말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면서 사공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선남자 누군가가 반야바라밀의 미묘행을 닦기 원할 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라고 여쭙고 성관자재보살 마살께서는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색수상 행시 오온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음을 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오온조차라고 할 때 항상 오온이 자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온조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온조차라고 할 때 나뿐만 아니라 이 오온에 의해서 이 오온뿐만 아니라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 지은 나조차도 공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제가 이 오온조차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한문으로 된 반야신경에는 오온조차라고 하는 조차가 새겨져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오온조차라고 할 때 우리 이 나라고 하는 것 역시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친 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온에 의해서 비롯된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는 무척 어렵습니다.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의해서 비롯된 나가 실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아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오온뿐만 아니라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을 우리는 실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한 것일 뿐인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탐구했을 때 아무것도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 그 색수상 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그리고 눈의 경계부터 뜻의 경계까지 없으며 또한 윤회하는 데 있어서 12연기법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윤회하기 때문에 무명도 없고 무명인 다음도 없음으로부터 늙고 죽음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무명이 다음도 없다라는 말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하는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항상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소멸이라는 것에는 그 이후에 또다시 그러한 결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무시는 모든 부처님께서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위없는 원만구족한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은 분들이시다. 공성의 지혜를 지금처럼 계속 수행을 하면 번뇌장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뇌장으로서 지은 습기, 즉 소지장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복덕자량이 필요합니다. 광대한 복덕자량을 지어야만이 번뇌의 습기마저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들을 보면 항상 모든 분들이 전부 광대한 복덕자량을 갖추셨다라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일체 중생을 위하여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성문 아라한들도 중생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지만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위하여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내가 중생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가시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서원을 세우시지 못하셨습니다.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용기를 내어 일체 중생들이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내가 깨달음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내어 복덕과 지혜 자량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성문과 영각의 아라한들은 이러한 보리심을 발심을 하지 못했기에 아무리 복덕을 쌓을지라도 부처와 같은 광대한 무량한 복덕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아주 작은 선업일지라도 그 깨달음을 위해 부처의 깨달음을 위해 발언하셨기에 이것이 훗날 부처의 깨달음이 되는 씨앗이 되고 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해탈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중생을 위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보리심을 일으키고 성부를 지향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매우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보리심은 선한 마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오로지 위하는 마음,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이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기심이 줄어들고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는 실집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도 행복하고 평온합니다. 궁극적으로도 부처라는 모든 중생을 위한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윤회에서 헤어나게 하며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보리심에 귀한다라는 기도문처럼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보리심에 의해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보리심이 없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선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도 보리심을 수습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선한 마음을 내고 배려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삶 역시나 평안합니다. 반면에 시기 질투와 같은 감정으로 다른 이들을 집착하고 미워한다면 그로 인해서 삶이 불행해집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적에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을 향해서 언제나 항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간에는 자비심이 있습니다. 좋고 싫어하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나를 곤란하게 하는 적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런 마음을 닦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감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보리행론에 따르면 인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욕을 하게끔 하는 적이야말로 자신의 스승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보다 나를 곤란하게 하는 적이 훨씬 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선지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리심이 근간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리심이 그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보리심을 닦는 데에 7인과수행법과 자타교환법이 있습니다. 7인과수행법으로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타교환법의 수행법을 통하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공상과 차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습하는 데 이러한 보리심을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 자타교환법을 과거의 스승들은 무척 중요시 여겼고 이것을 일종의 수행의 전승으로 삼아 계속 제자들에게 이 수행을 하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행복과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은커녕 이 생을 사는 데 있어서 늘 불안하기만 하고 불행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베풀고 타인의 고통을 내가 감수하지 않는다면 성불은 물론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언제나 불행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개송을 매일 독송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성불은 물론 윤회에서조차 행복할 수 없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저 피안으로 나아가는 자 어찌 게으를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또한 이 보리심이 있다면 언제나 중생을 나의 앞에 모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중생을 자신의 위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마음으로, 항상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보리심만 일으키면 됩니다. 보리심을 제대로 일으킨다면 언제나 중생이 나보다 앞에 있을 것입니다.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깨달음을 지향한다라는 마음과 용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공성을 수습하면서 번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번뇌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번뇌로 인해서 지어진 습기인 소지장마저도 완전히 제거하고 오로지 중생만을 위한 삶을 살기에 세세생생 중생을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가 되기까지 항상 중생을 위한 삶으로서 삶을 살면서 생을 거듭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처님께서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위없는 원만구족한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은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원만구족한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말은 번뇌만을 제거한 것이 아닌 무량한 공덕을 쌓아 즉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중생을 위하여 세세생생 이 중생을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들을 위하여 깨달음으로 안내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 자량을 쌓으시고 원만구족한 깨달음을 완전히 얻으신 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그렇기에 바라밀의 만트라, 큰 밝음의 만트라, 위없는 만트라, 비할 데 없는 만트라, 온갖 괴로움을 완전히 멸하는 만트라는 거짓됨이 없으므로 진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부분은 자성이 있다라는 것도 없고 이기심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온갖 괴로움을 완전히 멸하는 이 만트라, 즉 모든 것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됨이 없다. 이기심을 줄여야 하고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에 거짓됨이 없으므로 진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반야바라밀의 만트라를 외우느라. 번뇌에 이끌려 번뇌에 속박되어 항상 탐지치 삼독이 일어나는 이 마음, 그리고 이기심에 이끌려 항상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들이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로서 서서히 줄어들어 그리고 줄어들면서 끊임없는 수행을 거듭한 가운데 부처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떠하는가 하면 디아타,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디소하, 즉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 즉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나아가서 깨달음에 완전히 안주하다라는 말씀처럼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생이 닿을 때까지 자량도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입중론에 보면 지혜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은 암라 열마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하지 않았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는 앞서 성문과 영각들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세속과 진열하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에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비안으로 날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방편과 지혜를 완전히 갖추신 부처의 깨달음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의 깨달음으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은 원인과 조건을 수행으로 삼아 닦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성과 보리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말할 때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이 보리심과 공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는 도에 점차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보자이기도 하며 초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을 듣고 들은 바를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수행으로 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지속했을 때 자량도에 올라서서 가행도로 올라갈 수 있고 가행도에서 좀 더 노력하면 견도에서 더 노력해서 수도에서 마지막에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무학도에 도달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진언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함께 발심을 하겠습니다. 발심은 우리가 문사수 가운데 법을 듣고 3일간 사유도 했으니 내일은 그 수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발심을 함께 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사수는 어느 날 했다가 어느 날은 했다가 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닌 매일 날마다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내일 발심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Thank you, Your Holiness. Today we have 5 questions for you from Korea. The first question is from the representative of Silk Road Tour Agency in Korea, Sang-won Lee. 존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존자님을 배우니 정말 대단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아상이 높아지는 것도 수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상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행법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자연히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이 바람도 자연히 일어나는 본능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이 일어나기까지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내가 마음을 일으켜 일체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고 부처님께서는 발심을 일으켜 수행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 나를 아끼는 마음과 나를 집착하는 마음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번뇌에 속박되어 나라는 것이 나만이 그리고 나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이러한 마음은 옳지 않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 이타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자리 이타가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는 나를 생각하는 이 마음에 있어서 번뇌 그 실집으로 인해서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위한 이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es. Okay. The second question will be asked by Jidok Sunim from the Kamtasli Meditation Center in Korea. 랄랄라마님 안녕하세요. 랄랄라말라. 언젠가는 우리들이 수행의 스승님 밑에서 떠나서 홀로 수행의 길을 갈 건데 그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리고 달랄라말라 응알쌤라 장쌤 깨알라 퉁맨 나로낭. 선지식 즉 스승이란 송가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타인을 안내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했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이 깨달음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다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송가파 대사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자를 선한 길로 온전히 안내할 수 있는 이야말로 바로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스승이라면 제자가 스승을 떠나야 할 때 우리와 같은 경우 우리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본 스승과도 같습니다. 또한 티베트의 많은 스승들 역시나 저에게는 스승과 같습니다. 관정을 주시고 많은 전승과 수행법을 후대에 남겨주신 스승들 역시나 저에게는 스승입니다. 스승을 직접 뵐 수 없다고 해도 스승께서 남기신 말씀을 스승처럼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먼저 법에 대한 들음을 청하고 들은 바를 사유한 것을 수행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스승께서 살아계시건 스승께서 입적하셨건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스승께서 일러주신 바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스승께서 부처님은 우리 모두의 근본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 현재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송가파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소승의 다양한 법을 설하셨고 그리고 특히 사성제는 대소승에서 전부 다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스승은 제자를 사성제를 설명함으로써 제자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런 자격을 갖춘 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에게 관정을 주는 것만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축복을 했다고 해서 선지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를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이야말로 바른 선지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성제라고 하는 근간을부터 해서 제자를 바른 길로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분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장엄경론에 따르면 선지식의 10가지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도 처제 광론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챙겨서 다른 이들을 안내할 수 있느니, 또한 자비와 자비로움을 지닌 분, 또한 많은 법을 들었고 자신의 수행으로 삼아 깨달음 체험을 얻으신 분들이 체험을 얻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자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10가지의 덕목을 갖추신 분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마치 지도처럼 전부 다 하나하나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법부터 시작해서 수행하기 적합한 인간의 몸을 얻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 부처의 깨달음까지 안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식께서 남기신 말을 내가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겨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앞에 스승께서 계신다라고 관상하고 스승께 실지 공양을 올린 뒤 스승께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피가 저희에게 저희의 마음을 흠뻑 적시게 하시라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따라서 스승께서 계시건 살아계시건 계시지 않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스승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새기겠다라는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The next question will be asked by Korean artist Yang Suk Kim. 안녕하세요. 전자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전자님께서는 그림을 보고 감동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손을 걸어. 손을 걸어. 나 할래야 쓴다. 뒤진서자. 지금 예술에 대해서 예술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신 게 있느냐라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 중에서 핵무기에 제일 제일 놀랬습니다. 창작물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창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시기, 질투,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를 일으킬 수 있게끔 감동을 주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창작물은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작품 가운데 바늘과 같은 칼, 무기 이러한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창작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에서 창작물을 만들면 그것이
모든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와 같은 경우도 일종의 창작물이 인간이 만드는 창작의 그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시기, 질투, 아만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 경쟁심, 아만과 아상에 빠져 수행을 한다면 다른 일을 안내하기는커녕 그 수행이, 그 공부가 헛되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first question is also from Korean artist Yang Soo Kim. 전자님, 사람에게 행복감과 버리심을 심어주기 위한 예술가의 마음자리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림밀람네 지 가서를 가져다 가서 고야 되다 짜왔어야 돼 고기가 있는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자비는 집착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심지어 동물의 어머니가 새끼를 아끼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림들이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그림에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작품이면 작품이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작품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큰 그 송곳니와 이런 것들이 없지만 보면 그림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행복을 가지고 위안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가 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예술가들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물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그림들, 그리고 서로 먹이사슬처럼 먹고 있는 이런 그림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육에 사랑과 자비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일종으로 그림으로서도 아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last question of the day is from 수진 스님, the abbot of 용화사 Temple. 전자님 강령하셨습니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변할 수가 없지만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후래 중생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계율대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첫째 질문하고요. 두 번째로는 티베트에서는 스님네들이 어떠한 계를 받아서 스님이 되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저분이 비간을 여대왜 왜 취유다 소소소래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내에서도 많은 종단 그런 종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리고 그 종교의 사상에 맞춰 각자의 그런 교리와 사상이 발전했습니다. 불교 내에도 선수행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분들과
교학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분들과 수행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이러한 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방문했었을 때 어느 사원에서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원에서는 선수행을 하던 그 선수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러한 그 선수행은 물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학적으로도 공부하고 사유하는 것에도 그 노력을 하면 좋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집을 줄이는 방법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아는 지혜로서 아집을 비로소 제거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깊은 선정만으로는 그때그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아집과 아상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면 밑에 잠재하는 아집과 아상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바른 지혜를 통해서 공성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이기심의 허물을 계속 도려내고 이타심을 계속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아집이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집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수행을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지에 계시는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그 스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참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참선이 무척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만 그러한 참선만으로는 우리 그 내면 아래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아집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수보살과 월칭보살께서 항상 그러한 선을 닦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들께서는 계속 많은 저서들을 지으시면서 이것을 알고 지혜를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관념들입니다. 나와 다른 이를 함께 타락하게 하는 이러한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근거를 통해서 바르게 알 때 비로소 번뇌 이 왜곡된 관념들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마음에 드러나면 그때마다 이타심을 닫고 그리고 마음에 아집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아집을 알아서 바로바로 그때 공성의 지혜를 통해서 잘라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선정에 들 수 있지만 그것도 무척 훌륭합니다만 거기에 더 보완해야 할 점은 바로 이기심과 아집을 줄이는 수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변화에 있어서 과거 이런 참선을 주력했다면 거기에다가 좀 더 분석하는 이러한 공부도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Tomorrow, I am going to 가서 내일은 발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roadcast begin shortly. 비가 너무 많이 온다.